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흐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 모압 평야의 진으로 왔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앞선 28장과 또 30장까지는 각종 제사의 제물 관련 규례와 또 여자의 서원 규례를 주면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무너뜨릴 뻔한 사건이 있었죠. 25장에서 바알볼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범죄에 빠졌습니다. 이 발람의 관계를 따라 미디안이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었죠. 미디안 여자와 함께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또 그들의 음식을 먹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죽기 전 마지막으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모세는 미디안의 5왕을 죽이고 또 그 방법을 알려준 발람까지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원수 미디안 족속인데요. 우리는 그들에 맞서서 영적 전쟁을 용감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이렇게 바꿔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 곧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모든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겁내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치 어미사자와 함께 있는 새끼사자가 하이에나나 또 표범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또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이 미디안 전체를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것이죠.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이 12,000명으로 미디안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은 5왕이 나누어서 다스릴 만큼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12,000명이라는 그 적은 병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종족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공격을 하는 집단이 방어하는 집단보다는 병력이 3배 이상의 병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데 12,000명은 어림도 없는 숫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병력이나 그들의 우수한 전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최소한의 병력을 선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승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병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에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단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우리가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